바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마태복음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이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깨닫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분들에게도 하나님 같은 은혜를 또한 같은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13장에는요. 7가지 비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 7가지 비유가 무엇이냐? 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비유죠. 그래서 자, 이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내용만 우리가 잘 이해한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구원이 그리고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그래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라고 한다면 만약에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다 라고 굉장히 직설적으로 사실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다면 아마 그에 대한 반대가 굉장히 많았을 거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한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랬던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들을 위한 나라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는 일단은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이 해방이 되고 독립을 쟁취하고 또한 강한 나라 다윗 왕국을 회복해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다스리시는, 그러니까 유대인이 이 땅에 우두머리가 되고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를 그들은 바라봤다는 사실이죠. 근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자, 그걸 직설적으로 만약에 이야기하셨다면 유대인들이 아마 강하게 반대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비유의 말씀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비유의 말씀을 깨닫는 자에게는 물론 은혜와 또한 구원의 복이 임하겠지만, 그러나 듣지 못하는 자들은,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이 구원의 진리를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비유를 주시는 데 있어서 이 비유를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라는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그 교재에 보면은요, 한 4번째 줄에 비유에 대한 해석 방법을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그러니까 뒤에서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볼게요. 비유를 해석하는 방법은 일단 비유이기 때문에 그것이 상징하는 방법이 있고 또한 그것이 관용적으로 어떤 의미로 쓰이고 있다.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비유를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굉장히 비유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자,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우리는 백이 민족이라고 얘기합니다. 흰 옷을 입는, 그러니까 과거에 그 이조 시대 때 대부분 이제 흰 옷을 입었다는 거죠. 그래서 백이 민족. 그런데 흰 옷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뭔가 깨끗하고 청렴하고 그런 순수한 그런 상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상징적이고 관용적인 해석입니다. 거기에 문학적인 해석이 더해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소설이나 그런 책을 읽다 보면은요, 흰 저고리에 무슨 붉은 피가 흐른다. 예를 들면 3.1 운동할 때 3.1 운동을 하다가 뭐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다가 뭐 총에 맞아서 칼에 맞아서 그 흰 저고리에 붉은 피가 흐른다. 뭐 이런 표현이 있다 그러면 그것이 문학적으로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백이민족인데 그로 인한 고난으로 인해서 피가 흐르는 그런 그게 이제 우리가 문학적인 해석이라고 우리가 설명을 하죠. 근데 거기에 알레고리가 더해지는 알레고리라는 것은 뭐냐면은 약간 영적인 의미를 거기에다 덧붙이는 그런 해석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알레고리의 해석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 여러분들 그 우리나라에는 뭐 거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러나 남미 쪽이나 필리핀이나 이런 나라들에 가면은요 마리아 성상이 있습니다. 마리아 성상에서 뭐 눈에서 붉은 피가 흐르기도 하고 또 어떤 그 수도사나 신부님 같은 경우에는 뭐 예수님처럼 손에 그 스티그마라고 그래가지고 못 박힌 자국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이제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자 이건 영적인 해석인 거죠. 마리아 상에서 피눈물이 흐른다. 이거는 어떤 뭔가 미래에 대한 하나의 징조고 표적이다. 라고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성경 말씀 가운데서도 어떤 비유의 말씀이 있고 어떤 문학적인 표현이 있고 어떤 예언이 있는데 그것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바로 알레고리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비유를 해석하는 데는 이 세 가지 방법이 다 사용이 됩니다. 어떨 때는 상징적으로 관용적으로 어떨 때는 좀 문학적인 해석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알레고리 영적인 의미를 거기다 부여하는 그런 해석 방법을 우리가 사용하는데 앞 이 13장에 나오는 7가지 천국의 비유에서는 이 세 가지 방법을 우리가 적절히 사용하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비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농부가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우리는 모내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냥 씨를 뿌리는 거죠. 근데 네 가지 땅이 소개가 됩니다. 표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는 길가에 뿌려지고 돌밭에 뿌려지기도 하고 가시떨기에 뿌려지고 좋은 땅에 뿌려지죠. 여기서 땅이 사람의 마음을 비유합니다. 이거는 상징적이고 관용적인 표현이죠. 그리고 그 씨는 복음을 상징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길가에 뿌려진 씨가 어떻게 됩니까? 길가니까 이게 심겨지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하나 더 길 가던 새가 와서 쪼아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 씨는 땅에 심겨지지 못하고 바로 그냥 공중으로 날아가 버리게 되죠. 이것을 나중에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데 거기서 쪼아 먹는 새가 세상의 악한 영, 마귀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그 씨는 그냥 사라져버리는 악한 자가 와서 빼앗는 그런 결과가 되게 되죠. 두 번째 씨는 돌밭에 뿌려집니다. 돌밭이기 때문에 그 씨가 땅에 심겨지기는 하지만 그러나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하죠. 따라서 돌밭에 심겨진 그 복음의 씨앗이 잠깐 그 싹이 나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은 그 복음을 처음에는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쉽게 넘어진다 라고 설명을 하시죠. 자, 복음을 듣고 구원의 은혜 때문에 기쁨을 얻기는 하지만 그러나 곧 다가오는 바람이나 또는 햇볕이나 그런 환란과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그 피어난 싹이 그대로 말라버리는 그것이 돌밭의 모습이죠. 세 번째는 가시떨기입니다. 가시떨기는 자, 땅 속으로는 뿌리가 내려지고 그리고 줄기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가시떨기는 뭐냐면은 그 싹 위로 이런 햇볕을 가리는 그리고 그
얼기설기 얽혀매 있는 가운데 그것이 줄기가 붉어지고 자라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태를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래서 이것은 어느 정도 자라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열매 맺을 정도로 그렇게 크게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뿌리가 내리고 줄기가 자라고 해야 되는데, 햇볕을 온전히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염려와 유혹에 가려진 가운데 열매 맺지 못하는 상태를 이 세 번째 가시떨기 위에 뿌려진 씨앗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야말로 좋은 땅에 심겨진 그런 씨앗이죠. 땅에 심겨지고 뿌리가 내리고 줄기가 자라면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100배, 60배, 30배의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하면서 이 네 가지 밭에 대한 씨 뿌리는 비유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죠. 자, 지금까지 여러분 제가 이 네 가지 밭에 대해서 이야기한 설명한 내용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13장의 뒷부분에 다 해석을 해주고 계십니다. 씨앗이 복음이고 밭이 우리의 마음이고 또한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면 거의 다 이거는 상징적이고 관용적이고 문학적인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다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첫 번째 이유는 그거죠.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그 반응이 다르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처음에 아주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더디게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쁨으로 즐겁게 빠르게 받아들인 것과 좀 더디게 받아들인 것의 차이만 놓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받아들였지만 뿌리를 내리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기쁘게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뿌리를 내린 후에도 그 믿음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성숙되어가는 사람이 있지만 그렇지 못하게 뿌리는 내렸지만 그것이 제대로 성장하고 성숙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네 가지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모양과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 씨 뿌리는 사람의 농부의 가장 큰 목적은 뭡니까? 그 씨를 통해서 그 밭에 열매가 맺혀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네 가지 경우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자, 이 네 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이것이 산술적으로 복음이 심겨지면 4분의 1은 그냥 돌밭이고 4분의 1은 가시떨기고 4분의 1은 길가고 4분의 1만이 좋은 땅에 심겨져서 구원을 얻는다.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나라에 아니면 전 세계 어느 곳에 전해졌을 때 그 땅에 그 나라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이 길가와 같았을 거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처음에 선교사님이 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것을 듣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아니면 그 복음을 전할 수나 있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의 그런 헌신과 수고가 계속 반복되면서 문이 조금씩 열려지고 사람들의 마음도 조금씩 변화되어야 갔다는 사실이죠. 처음에는 거의 99%가 던졌지만 그러나 나라의 반대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다 막혔다가 다음 선교사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문이 열려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처음에는 길가와 같은 그 다음 단계에는 돌밭에 뿌려지는 씨앗이 조금 생겨나고
그 다음에는 가시떨기와 같은 그런 상황을 겪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는 좋은 땅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땅으로 이렇게 변화되어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이 네 가지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처음부터 이렇게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흥성대원군의 쇄국 전책으로 선교사들이 올 수도 없는 그런 나라였다는 겁니다. 처음에 복음을 전했을 때는 우리나라는 유교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조상을 섬기지 않는 믿음은 가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였던 그런 나라였죠. 그러나 그런 나라에 꾸준히 복음이 전해지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에 지금 수없이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또한 인구 중에 거의 20%에 달하는 카톨릭과 개신교가 합쳐가지고 20%에 달하는 그런 많은 믿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생기게 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할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네 가지 밭은 우리도 처음에는 길가와 같았고, 좀 나아지면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였지만, 그러나 세상에 환난과 핍박이 오면 쉽게 포기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면서, 그래도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여러 가지 염려와 유혹 가운데 늘 갇혀 있는 그런 믿음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도 주님을 본받는,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감으로 우리도 조금씩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밭의 변화를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 사람은 길가야, 저 사람은 돌밭이야, 저 사람은 가시떨기야 라고 말하는 것이 그렇게 한 번 정해지면 그 모습으로 쭉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처음에는 들어도 못 들은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누구도 처음에는 기쁨으로 받아들였지만 쉽게 넘어집니다.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그분과 함께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염려와 유혹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거치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경작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신다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농부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농부가 씨만 뿌리는 일로 끝날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씨를 뿌리실 뿐만 아니라 그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경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한 사람으로만 부족하면 여러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으신다는 거죠. 길가와 같은 곳이라면 거기에다가 농사 지을 수 있도록 그 길을 농작지로 변경시키는 그런 일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돌밭이 있다면 그 돌을 파내려고 하시겠죠. 가시떨기가 있다면 그것을 뿌리째 뽑아내시려는 일을 하시겠죠.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주변에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밭을 좋은 땅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경작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네 가지 중에 어느 한 부류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좋은 땅이야, 그러니까 괜찮아. 근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땅이라고 해도요, 아직 돌멩이가 남아 있어요. 그리고 아직 우리 안에 가라지가 남아 있습니다. 잡초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뿌리를 이쪽으로 내리려고 하는데 돌멩이 때문에 내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의 햇빛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도 잡초나 아니면 가시덤불이 남아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햇빛을 못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부분에 내 안에 있는 돌멩이가 없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기 원하는데 그 부분에 가려져 있는 가시덤불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그런 것들이 있다면 경작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또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지체들을 통해서 그런 돌이 캐내어지고 또한 가시덤불이 제거될 수 있도록 위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합심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워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씨 뿌리는 비유가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죠. 예, 두 번째 비유가 이제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가라지의 비유는요. 지금 교회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볼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가라지의 비유라는 것은 그런 거죠. 이미 밭은 정해져 있는데 그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그것은 하나님이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립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라지를 심는 그런 악의 무리도 있다는 거예요. 자, 같은 밭 안에 하나님은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가 와서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 밭 안에 좋은 씨를 뿌린 그 싹이 나기도 하고 가라지의 싹이 나기도 하는 거죠. 그것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자라는 모습을 통해서 보면 이것이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그때 돼서야 알곡과 가라지가 분명히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주인이 그 종에게 이야기합니다. 가라지를 중간에 다 뽑아내 버릴까요? 라고 하는데 주인은 그것을 말리죠.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이 상할 수도 있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게 분명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때 돼서야 이제 가라지는 버리게 되고 알곡은 창고에 모으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저는 이것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첫째, 우리의 마음의 밭이 알곡과 가라지로 혼재되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믿음과 의와 선한 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자라기도 하고요. 반대로 세상이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불의하고 그다음에 불의하고 악하고 또한 세상적인 그런 마음과 생각을 우리에게 주기도 하죠. 여러분 로마서 7장에 바울이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마음으로는 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이 두 가지가 우리 마음에 혼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악한 것들을 정말 우리 마음속에서 다 제하여 버릴 수 있느냐? 아니죠.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두 가지 마음을 품고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살다 보면 내가 정말 원하는 것, 내가 정말 바라는 것, 정말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의로운 일인지 아니면 그냥 내가 원하는 건지 이게 잘 구분이 안 갈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정말 그럴 때가 있어요. 목사가 열심히 목회하면서 교회가 성장되기를 바라고 교회가 부흥되기를 바라고 성도의 가정마다 축복받기를 바라고 예,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있죠. 다 잘 되기만을 바라죠. 성도들의 가정이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원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이게 분명히 구분이 안 될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우리는 그때 돼서야 그것을 깨닫고 또한 분별할 수 있게 되죠. 자, 우리 마음의 밭이 이렇게 두 가지가 함께 자라고 있다는 것과 동시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아니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안에서도 이 두 가지가 함께 자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과 믿음과 구원과 의를 바라며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알곡 같은 그런 성도와 또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교회 안에서 자기 일을 위하여, 자기 목적을 위하여, 또한 자기 뜻을 위하여 많은 것을 이루기를 원하고 성취하기를 원하고 바라며 나아가는, 그러나 결국 그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하여 돌리기 원하는 그런 가라지와 같은 이들도 여러분 교회 안에 함께 혼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여러분 교회가 하는 일 가운데서도 이게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인지를 정말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따라서 지금 이게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시간이 흐른 후에 아니면 마지막 때가 되면 그것은 우리가 분명히 나눌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때까지 함께 우리가 의로운 것을, 선한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성실하게 지켜나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겠죠. 따라서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고 다 의인이 아닙니다.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겠지만 여러분 목사라고 교회 안에 장로님이라고 권사님이라고 다 옳고 다 거룩하고 더 의로운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정말 누가 알곡인지 누가 가라지인지 지금 분별하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또한 그것을 우리가 새롭게 발견하며 또한 그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가라지의 비유에 대한 말씀이죠. 자, 그 다음부터는요 조금 짧은 그런 말씀들이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겨자씨 비유. 근데 이것은 누룩의 비유와 같은 패턴이에요. 왜냐하면 겨자씨 비유는 가장 작은 씨앗이지만 그것이 땅에 심겨졌을 때 큰 나무로 성장한다. 그리고 그 나무가 나중에 자기 가지를 지나가는 새들에게 쉬어갈 수 있는 곳으로 배려해 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룩의 비유도 마찬가지죠. 반죽을 빚을 때 들어가는 누룩은 밀가루에 비해서 작은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누룩은 들어가서 전체 반죽을 부풀게 하는 작은 일부에 불과하지만 전체를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을 나타내죠. 따라서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는 같은 패턴으로 우리에게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거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여러분 겨자씨 비유에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정말 작은 것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전 세계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말씀이니까요. 어떻게 한 사람이 흘린 피가, 한 사람의 생명이 온 인류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겨자씨 비유처럼 작은 생명이지만 그러나 큰 나무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겨자씨 비유에서 재미있는 것은 그겁니다. 작은 씨앗이 심겨져서 큰 나무가 된다라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거기서 나무가 되었을 때 그 나무가지에 갑자기 새가 와서 쉬어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큰 나무가 돼서 많은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고 그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큰 나무가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에 대해서 새를 그렇게 좋은 이미지로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에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누가
채워갑니까? 예, 새가 와서 집어먹어가죠. 따라서 씨 뿌린 비에 나오는 새는 세상에 악한 영이거든요. 근데 그 뒤에 나오는 겨자씨 비유에서는 새가 쉬어가는 나무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약간의 그 알레고리적 해석으로 약간 유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요. 겨자씨 비유에서 그 겨자씨가 너무 작기 때문에 그 씨가 땅에 떨어지면 와서 새가 이렇게 쪼아 먹기도 한답니다. 그럼 그 겨자씨를 쪼아 먹은 새가 날아가다가 똥을 쌀 거 아니에요. 배설물을 쌀 거 아니에요. 그럼 어느 한 지역에 배설물을 팍 떨어뜨렸는데 그 땅에 겨자씨가 함께 떨어져서 그곳에서 그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가 된 그 위에 그 씨를 먹었던 새가 와서 쉬어간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것을 만약에 복음이라고 얘기한다면, 이것을 교회라고 얘기한다면 새의 핍박을 받았던, 공격을 받았던 교회와 복음이 그 새를 통해서 어느 다른 곳으로, 외딴 곳으로 이것이 옮겨진다는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의 핍박이, 환란이 임했을 때 많은 믿는 사람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것처럼 세상의 핍박을 통해서 흩어졌던 그곳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되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성장하면서 나중에 핍박했던 사람들이 쉬어갈 수 있는, 그들이 어떤 혜택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그 교회가 행했다. 뭐 이런 설명이 가능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우리가 알레고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겨자씨의 비유는 왜 갑자기 새가 쉬어갈 수 있게 됩니까? 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바로 그런 거예요. 고난당하는 가운데 그 고난을 줬던, 핍박했던 사람들이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복음의 능력이다. 두 번째로, 누룩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로 작은 거지만 전체를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전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반죽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누룩이 뭉쳐있지 않도록 반죽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누룩이 전체 반죽으로 완전히 흩어질 수 있도록,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따라서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기 위해서는요, 교회가 뭉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100명이 모여, 우리 교회는 1000명이 모여, 어느 교회는 10,000명이 모인데 여러분,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이죠.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진 지 100년이 됐는데 우리 사회, 이 나라의 모든 일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모습대로 우리나라가 변해가고 있느냐? 우리나라가 의롭게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새로워지고 있느냐? 만약에 우리나라의 20%에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누룩이 분명히 반죽 안에 있는데 이 누룩이 부셔지지 않았다는 거죠. 반죽 사이사이에 골고루 퍼지지 않았다는 거죠. 누룩은 누룩대로 있고 반죽은 반죽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룩은 자기 스스로 부풀지도 못하고 반죽을 부풀게도 하지 못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누룩이 섞여 있는 반죽이 부풀기 위해서는 누룩이 모든 반죽 사이사이에 다 섞여 있어야만 되고 그들과 함께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켜야 되는데, 한국 교회가 이미 일정 수준의 또한 큰 부분을,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이 사회를 밝게, 의롭게, 선하게 만들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교회가 교회끼리 뭉쳐 있다는 겁니다. 성도끼리 뭉쳐 있다는 거죠. 그들이 생활 속에서
곳곳으로, 이 세상 곳곳으로 흩어지고 퍼지고, 또한 그 가운데서 누룩으로서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흩어져서 감당하고 있다면 당연히 부풀어지는 그런 누룩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우리의 현실이 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10,000명 되는 교회는 10,000명으로, 10명 되는 교회는 10명으로 뭉쳐있기 때문에, 여러분, 반죽이 섞여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부풀지도 않고 또한 누룩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는 성장하고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 6번째, 감추인 보화의 비유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는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어떠한지, 또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전쟁이, 이스라엘도 전쟁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피난을 떠나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땅속에, 항아리에 담아서 땅속에 묻어두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차지했을 때는요, 이것이 그들이 돈 주고 산 땅이 아니라 각 지파별로 자기 족속에 따라서 배분받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계속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자기 조상들이 거했던 땅이기 때문에 내가 피난 갔다 돌아왔을 때찌라도 그 땅을 다시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막연한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땅에다가 자기의 가장 큰 보화를 묻어두고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떠났는데 다시 전쟁이 그치고 이제 그 땅에 돌아왔을 때 친척일지도 모르죠. 아니면 가족 중에 누구일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 땅을 다시 경작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경작하다가 그 땅에 숨겨 있는 보화를 발견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마 먼 친척 중에 누구일 것이다. 아니면 뭐 친척은 아닐지라도 자기 그 같은 지파 중에 누구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지만, 그러나 그 땅을 자기가 온전히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한 값을 치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화를 발견했을 때 그 보화를 나의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땅에 대한 값을 치러야 된다라고 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이제 아무래도 유대인들이 그 부동산보다는 이 동산,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그래서 금은방을 많이 했다고 그러고 그 대출업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도 마찬가지예요. 다니면서 뭔가 좋은 가치 있는 것을 하나 발견했다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모든 것을 자기가 다 그것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을, 예, 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땅 속에 묻혀 있는 보화처럼, 그리고 정말 가치 있는 진주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천국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말씀합니다. 이 땅에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얻을 수 없는 그런 가치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를, 그 천국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얻고 싶은 그것만을 구한다는 사실이죠. 만약에 성공을 원하면 하나님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고만 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성공을 원하면 그 주변에 있는 땅까지도 함께 얻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공하기 위한 그 환경이 있습니다. 내가 그 일을 위해서 희생해야 될 수도 있고요.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집중해야 될 수도 있고요. 그 성공을 위해서 갖춰야 될 자격도 있고요. 또한 겪어야 될 고난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것들이 그 땅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원하는 가치를 얻기 위해서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것까지도 함께 우리가 그것을 얻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따라서 이 말을 들은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도 마땅하지 않으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땅에 묻힌 보화를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는 그 땅 전체를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또한 영광을 위한 고난을 함께 견디는 것이 바로 그 땅을 아니 그 보화를 또한 그 천국을 얻기 위한 그런 믿음의 자세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함께 투자하는 드리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섯 번째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여섯 번째 가운데 또 한 가지 이제 알레고리적 해석이 뭐냐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좋은 진주를 우리는 천국으로 놓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그 천국을 구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영적인 일을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나님의 의와 선함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야 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이것을 거꾸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구하는 장사를 예수님이라고 본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본 겁니다. 그런데 가다가 좋은 진주를 하나 만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주님이 만나신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나셨을 때 그분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려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를 세상 가운데 보내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 죄인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죄인의 몸 속에 있는 모든 살과 피를 다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보면 우리의 영혼,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지 않았느냐?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처럼 자기 모든 것을 다 들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알레고리적 해석인 거죠. 영적인 해석인 거죠. 따라서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누가 장사고 누가 진주인가? 우리 입장에서는요. 천국이 정말 좋은 가치 있는 진주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헌신해야 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편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가치 있는 값 있는 진주를 여기셨을 때 하나님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몸과 자기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셨다, 값 주고 사셨다라는 해석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죠. 자, 일곱 번째 비유는요. 사실 이건 좀 해석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뭐냐면요. 그물의 비유예요. 천국은 강에 던진 그물처럼 이렇게 그물을 통해서 많은 고기를 잡습니다. 근데 잡힌 고기 중에서 좋은 것이 있고 그렇지 못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은 알곡으로 드리고 좋지 못한 것은 그냥 내어버린다. 우리가 가라지의 비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이해를 하면 교회 안에도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다. 라고 해서 알곡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지만 가라지는 그렇지 않다. 라고 이해한다면 그물의 비유는 뭐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능동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물을 통해서 쫙 끌어올리신다는 것 자체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일단은 인도해 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복음과 구원의 능력을 통해서 인도해 내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고기가 있고 좋지 못한 고기가 있느냐. 가라지 비유에서는요. 밭 안에 악한 사탄이 와서 뿌리고 간 씨앗이 그러니까
좋은 씨앗과 나쁜 씨앗이 딱 구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기가 쉬운데, 여기 그물에 비유에서는 그냥 퍼 올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시는데 그 가운데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좀 해석하기가 좀 난해한 면은 있습니다. 하지만 뭐 그런 어떤 차이보다는 일단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그물 가운데 있는 사람들 중에도 정말 알곡으로 받아들이실 분이, 알곡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실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 이 내용은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일단은 우리가 함께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이미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우리가 마음 먹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교회를 이 그물로 우리가 비유한다면 그물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믿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함께 믿음의 삶을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우리 모두를 지칭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안에도 여러분 함께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마지막 날에 좋은 것과 그렇지 못한 것으로 구분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마지막 그물의 비유를 통해서 함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 7가지 내용을 우리가 다 함께 쭉 살펴보다 보면은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기록해 놓은 내용인데요. 여러분, 천국은 이미 완성된 것이 아니라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진행형이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천국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두 번째는 여러분, 천국은 생명과 변화가 항상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10년 전에 저는 구원받았으니까 저는 천국 갑니다. 그런데 그 10년 동안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생명의 어떤 움직임도 없다면 여러분 그 구원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따라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계속해서 살아있어야 합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변화가 있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성장이 있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결과,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살아있는 것들은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지 지금 그 자체로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가라지의 비유에서도 그렇죠.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돌밭에 있든지 가시떨기에 있든지 우리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 4가지 과정을 다 거쳐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죠. 그리고 아주 작은 거지만 정말 한 부분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능력과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권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겨자씨를 보고 누가 힘이 있다고 말하겠어요? 한 줌의 누룩을 보고 누가 그 안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러나 그 겨자씨가 땅에 심겨져서 나무로 성장했을 때 그 가지를 새에게 내어주는 것처럼 한 줌의 누룩이 그 한 줌의 누룩 그대로 뭉쳐져 있다면 아무런 변화가 없겠죠. 그러나 그 누룩이 정말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섞여지고 이 세상 가운데 골고루 퍼졌을 때는 분명 그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런 권세가 이들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바라봤을 때 천국에는 정말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아직 깨닫지 못한 그런 가치와 또한 그런 귀한 은혜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좋은 것만 싹 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묻혀져 있는 그 땅 전체를 우리가
구해야 된다라는 것. 저는 그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에 있어서 우리는 그렇게 투자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다 드리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좋은 진주로 보고 우리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리셨다는,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이 비유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천국의 7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 비유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가,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리고 함께 믿음으로 모여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되길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함께 실천하기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은다면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 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그 이유와 목적을 오늘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시는 이 7가지 비유가 바로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천국의 비유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고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좋은 땅에 그 말씀 씨 뿌리는 비유에서 좋은 땅의 예. 비유 있잖아요. 좋은 예. 땅이라는 게 혹시 그 우리가 팔복에서 말씀하실 때 심령이 가난한 그런 마음이 가난하다는 그런 거와 혹시 일치가 하나요? 좋은 의미적으로. 예. 그러니까는 팔복에 나와 있는 8가지, 심령이 가난한 자, 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뭐 이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좋은 땅의 여러 가지 면 중에 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좋은 땅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가운데 들어갔을 때 그 복음이, 그 복음 자체로 일할 수 있는 복음의 모습을, 복음의 능력을, 또한 복음의 성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땅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좋은 땅이 심령이 가난한 땅이다 라고 그렇게 꼭 한 가지로만 규정될 수 있는 건 아니죠. 심령이 가난한 게 좋은 땅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좋은 땅은 무조건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그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땅이라는 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마음이 각자 다 다르겠지만 갑자기 그 어떤 마음일까 그게 궁금해서. 예. 좋은 땅이라고 했을 때 보통 그냥 우리는 좋은 땅 그러면 믿음이 좋은 사람, 그렇게만 그냥 수상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믿음이 좋다는 것을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요즘 제가 드는 생각은 그런 겁니다. 정말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통 가장 기본적으로 고백하는 신앙인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시편에 나오는 뭐 나의 피난처시오, 또한 나의 믿음의 반석이시오,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것을 인정하는, 또한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나의 중요한 부분을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약속 때문에
평안할 수 있는, 두려워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와 정직한 모습을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는, 저는 그런 부분이 믿음이 좋은, 그리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저는 나름대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어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이 좋은 땅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의하느냐라는 게 사람마다 저는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면 그 하나님은 공급해 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실 그런 한 가지 단면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믿음이 가난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들을 다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믿음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난해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그 산상수훈의 또 뒷부분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다 아시는 분이 안 주고 우리를 약 올리시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하고 갈급하고 뭔가를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모습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게 뭔지 아시는 분이 안 주고 가만히 기다리시면서 구할 때 찔끔찔끔 주시는 그런 분은 아니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신앙 고백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믿고 의지하고, 또한 그 신앙 고백 때문에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그렇죠. 마음이 가난한 분이라면, 그렇죠, 하나님께 구하고 믿고 의심하지 않는, 그런 것이 좋은 땅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유원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좀 다양하게 좀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 전지전능하시고 높으시고 크시고, 우리는 정말 낮고 약하고 비천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항상 우리에게 뭔가를 공급해 주셔야 되는 분, 아직도 우리는 모자라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 너무나 많은 분으로만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거꾸로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다 채워주셨는데, 이미 다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늘 갈급하고 늘 불안하고 늘 모자라게만 여기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오히려 그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늘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따라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좀 이렇게 다양하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